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주를 두려워한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실 터이므로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은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그 복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느냐? 그럼 이 사회는 진짜 정말 어리석게 행해서 자기가 어리석게 행하고 잘못해서 자기를 망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수요일 날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 시간을 리딤 다시 살아.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시간도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항상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옵시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도 주인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도 해야지 열심히 일하죠.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알면 자기 멋대로 하게 되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약간의 그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자식들이 잘 컨트롤이 되죠. 전혀 그런 게 없으면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갖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게 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옵시다. 그렇게 살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우리 새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새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나 했거든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 첫째로 삼고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그게 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 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을 무서워 벌벌 떨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그걸 생각하면서 12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What man is he that feareth the Lord?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런 사람에게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이 상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런 것을 누가 분명하게 인도해 준 사람도 없이 내가 스스로 하려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 결정, 잘못 선택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평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길을 선택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이상의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잘하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선택 하나 잘못했다가는 진짜 어려움을 겪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 삶에서 크고 작은 걸 선택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뭘 사는 것도 뭐 하나 잘못 샀다가는 아이고야 그 돈만 버리고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사갖고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차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죠. 그래갖고 차 내내 속을 썩히다가 결국은 갖다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상에서 소모품인 차도 잘못 샀다가는 그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 상에서 뭐 크고 작은 거 이거 살 때도 잘 선택해서 사야지 잘못 선택한 날에는 그 정말 돈도 웨이스트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은 뭐 사러 갈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또 필요한 것도 있고 좀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러 가는데 좋은 값에 좋은 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고 기도하고 또 이제 산 다음에는 이렇게 주님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 일은 중요하고 작은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랙티스, 그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가령 뭘 하나 사도 하나님 이걸 사야 되겠는데
주님 좋은 값에 좋은 거 사게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나중에 큰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선택할 때 기도하는데 큰 일을 선택할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한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쳐 주시리로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입니다. 누구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자, 한번 실제로 보십시다. 가령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지도 안 해. 그리고 그냥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지요. 그러니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맨날 가도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안 살아. 섬기는 삶도 안 살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구하지도 안 해. 근데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잘못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 그거 고쳐라. 그건 잘못된 결정이다.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 안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 결정은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결정이다. 그 선택은 잘못됐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보기는 좋은 길 같지만 아니야. 위험한 길이야. 그거 가지 마라. 만일에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산다면 이거 복된 삶이에요? 아니에요? 복된 삶이 옳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3절을 보세요.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그의 혼이 편안하게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행복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그 행복한 삶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의 왕들도요 항상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의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세계 역사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국 시절에 그 바벨론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지혜로운 자, 점쟁이, 박사, 점성가, 베레벨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그 꿈과 그 내용,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국의 그 뛰어난 사람들이 다 불림을 받아가지고 왕이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꿈과 그 해석까지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나 아시지. 어떻게 사람이 왕이 혼자 침대에서 혼자 그 꿈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답을 드리리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했어요? 왕이 참 똑똑하지요. 아이고 내가 꿈을 얘기해 주면
그걸 엉터리로 해석을 해주면서도 그게 맞는 해석이라 그럴 테니까 나 그거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꾼 꿈을 얘기해 준다면 그 해석은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나를 왕에게로 인도해 달라. 그래 왕에 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 왕도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에서 끌려온 아직도 어린 다니엘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었겠지만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윗은 왕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세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그의 주신 꿈과 그 의미를 계시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날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치 우리가 무슨 필름을 보듯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왕에게로 갔지요. 그래, 네가 내 꿈과 해석을 해주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중동 천하를 장악한 어마어마한 왕국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세운 엠파이어였습니다. 그 왕이 이 젊은 다니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하십니까? 왕께서는 한 동상을 보았나이다. 그때부터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겠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여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여기는 동으로 돼 있고 밑에는 철과 진흙으로 돼 있었나이다. 이미 바벨론 왕은 완전히 그야말로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음에 올 왕국인데 금으로 상징한 당신의 왕국도 망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왕국이 옵니다. 그게 페르시라는 거, 메데 포르샤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그릭.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철과 동, 그 앞에 세 왕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일 것인가를 다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로마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했지만 그 왕들 거의가 다 어떻게 죽었어요? 황제들이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암살당해 죽었지요. 거의가 다. 다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 마음이 평하고 No! 그들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을 달고 다니고 뭐 지금 시대는 안 그래요? 아이고야 저 트럼프 대통령 혼자 걸어갔다가는 큰일 나죠. 아이고야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뭐 부귀 영화를 못 누린지 알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마음에 평화 없어 봐요. 그게 뭔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혼의 평안을 주신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편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큰 복입니까? 작은 복입니까? 큰 복이에요. 근데 이 세상 하나님 아닌 사람은 뭐 돈이나 많이 갖고 무슨 뭐 좋은 집에 살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그 돈 다 쓰고 갈 것 같아요. 미국에 투자로 돈 벌은 그 누구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부자 내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워렌 버핏? 그 사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90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죽어요. 그 사람이 그 모아놓은 돈 다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애플, 애플, 아이폰. 그 사람 존스. 그 사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사람 죽으면서 돈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아, 얼른 대답해봐. 돈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도리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돈을 더 많이 벌었죠. 이제 그 사람 돈 못 가져갔어요. 아이고야, 저 트럼프 대통령도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양반 입에서 항상 자꾸만 연설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한 거 보면 참 귀해요. 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부인 연설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연설을 마쳤지 않습니까? 아, 미국의 역대 왕들 중에서 또 왕 대통령의 부인이 그건 나 처음 봤어요 진짜. 네. 그도 이제 이상 떠나면 미국에 돈도 많이 벌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지만 돈 못 가지고 갑니다. 빌 게이트 돈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첫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러십니다. 이 배가 살찌고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마음의 편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서 13절 그의 혼은 편안히 가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 자신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한 삶,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그 자녀에게 땅을 상속하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게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그의 갈 길,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자손들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주의 은밀한 일이 무엇 같아요? 주의 은밀한 일이 무엇 같아요? 자, 자, 보십시다. secret. 자, 이 주님의 시크릿이 뭐인가? 14절에 영어로 보면 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em that fear him. 그러니까 주의 은밀한 일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알려준다 그러십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세해 준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다음에 무슨 세상이 전개된다는 거.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다 알려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썼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아니까 비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비밀 있어요, 없어요? 저 보세요.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요. 제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휴거가 뭐인지 도대체가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전에도 이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똑같은 성경을 저는 잘 이해가 못했거든요. 그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이 성경이 이제 보였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메이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 혼자 다녔지만 집사람도 신학교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내가 배우고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딱 집에 오면 집사람이 이제 그 비즈니스 우리가 이제 식당 했는데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제 가가지고 나도 같이 도우면서 하는데 첫 마디가 어이 말씨 여보, 와, 오늘 내가 이런 걸 배웠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블레싱이 됐는지, 그래갖고 집사람에게 아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나는 시험 준비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따로 공부할 수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나는 시험 치는 날 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점수 못 받아요. 세상에 우리 큰딸 저 LA 공항에 가는 큰 호텔에 3일 동안 8시간 동안 하루에 3일 동안 그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요. 물병도 못 갖고 가게 하더라고요. 오직 컴퓨터 하나만 딱 가지고 들어가요. 3일을.
그러니까 언제 집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호텔에 3일 동안 머물러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시험 보러 온 사람 중에서 그 공부할 책을 산더미 같이 끌고 그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 그 시험 치러 와서 호텔에 와서 공부하겠다고. 거기는 와서 딱 쉬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가장 어려운 데가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큰딸 그냥 단번에 뺏어내지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죠. 기도와 컴퓨터 딱 2개만 가져갔어요. 저 신학교 다니면서요. 아니 일도 안 하고 기숙사에서 공부하면서 한 학생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가 다 서포트해가지고 그냥 기숙사에 살면서 공부만 하는 애들.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학교 마치고 와서 열심히 비즈니스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그리고 집에 가면 밤 12시. 밤 12시에 밥 먹고 그 다음부터는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숙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부러운 것이 집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잠자리에 드는데 와 얼마나 부럽든지. 저는 4시까지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거의 내가 신학교 다닌 기간 동안. 숙제하느라고. 근데 그 깨달음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따로 이제 숙제는 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아이고 숙제해갖고 제출하지 않았다가는 아무리 시험 잘 봐도 졸업 못해요. 그러니까 어사이먼트 곧 해서 그것도 요즘 젊은 애들 타이프 치면은 근데 그때 당시 그 타이프가 컴퓨터 타이프가 아니고 그야말로 옛날 생각해봐 42년 전에 이러고 있으니 그게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나는 시험 준비가 다 돼버린 거예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그것을 그대로 집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남 시험 준비. 그리고 시험 따로 준비할 시간도 없고 생각해봐요. 날마다. 집에서 신학교 같이 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사람 이제 얘 학교 데려다주고 그 가게 가까운 데다 집을 얻어야 되니까 제가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여기로 말하면 5번 같은 프리웨이를 1시간을 운전하고 달렸는데 한 번은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가면서 차를 타면서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갑자기 와, 그 기적소, 그 뭡니까 내는 나팔 소리를 들었어. 나팔 소리. 그리고 얼마나 빛들이 많이 쏘아붙이는데 나는 주님 재림하신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공중 재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세상에 그 95번 프리웨이 중에서 어떤 데는 이렇게 철책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지만 어떨 때는 바로 잔디로 그러니까 상대방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도 모르게. 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지인적 하나라 갈 뻔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주님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주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됩니까? 안 알게 됩니까? 다 알게 되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14절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과 함께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자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은밀한 일이지만 동시에 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언약, 카버넌트, 언약이란 뜻입니다. 이건 약속 이상입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변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밀한 일로 함께 하시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14절 마지막 때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배워요? 안 배워요?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십시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실 터이므로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그물이라는 게 올무라는 뜻이 있는데 보세요. 고기를 잡을 때 뭘 많이 사용해요? 그물을 사용해요. 여러분 사실 낚시를 갖고 하려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 하나 갖고 10마리 한꺼번에 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못 낚아요. 근데 그물을 사용하면 한꺼번에 10마리, 100마리, 200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를 잡을 때에 무엇을 쳐놔요? 그물을 쳐놔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물고기를 잡거나 새를 잡거나 뭐 하다못해 그 쥐를 잡을 때 쥐는 그물 갖고 안 되겠다. 박박박 긁어먹으니까. 그러니까 함정을 놔둬야 돼요. 함정을. 그래서 여기에서 그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덫, 함정. 걸렸다 그러면 죽거나 엄청난 손상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실 터이므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해 여기고 하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항상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올무에 그냥 어떻게 자기 잘못해갖고 생각을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올무에 위험 속에 빠질 뻔했는데도 누가 그 발을 빼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고 우리 실수하고 해가지고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함정에 빠져서 다치기 전에 얼른 다리를 끄집어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혹시 잘못해갖고 그만 순간적으로 큰 진짜 일을 당할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막아주시든지 그 못 빠지도록 딱 건져주신다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실 터이므로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는도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다 위로 걸어가셨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랐어요. 근데 그 유령, 옛날에는 보세요. 여러분 그 귀신, 그러면 귀신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그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안진뱅이가 되게 하고 장님이 되게 하고 막 정신병 이런 걸 일으키게 하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 중에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자,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도 혹시 귀신인가? 그래갖고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뭐 주님이라고요? 혹시 귀신이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 이러고 정말 내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에 나도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뛰어내렸습니다. 물속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리고 진짜 물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말고 사람으로서 물으로 걸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그 별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는데 신기했겠습니까? 안 신기했겠습니까? 자기도 신기했겠죠. 솔직히 말해서 와, 내가 진짜 바다 위로 걸어가네. 와, 신난다. 그러고 잠깐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그러면서 빠져 들어갔습니까? 안 빠져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여기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그 물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자마자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에다 맞추고 사세요. 항상 주님에다가 우리 포커스를 맞추고 사세요.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세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을 보니까 어디로 빠졌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욕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욕심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욕심은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가져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상의 어떤 명예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그 명예가 끝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젊은 나이에 자살들을 많이 한 줄 아세요? 그놈의 명예가 평생을 가나요? 그 명예, 인기, 명예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그 명예, 인기가 얼마나 가는데요. 그 인기가 떨어지니까 살 맛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지난 여러 해 동안 한국, 미국 레노라는 유명한 배우 가수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느냐가 이 땅에서 삶을 결정합니다. 물을 보는데 물에 빠지죠. 예수님 바라보면 물로 걸어가는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추세요. 하나님에게 맞추세요. 다른 데 맞추면 그 다른 데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의 삶도 없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도 없고 주님이 그 삶의 가장 소중한 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른 결정 선택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는데도 주님을 두려워한 자는 거기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초점을 항상 주님 앞에 맞추고 살면 우리가 그런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걸 우리 배웠사오니 항상 주님에게 포커스로 맞추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